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나의 치료자. 주 여호와 능력의 주 하나님,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월요 찬양 예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2주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무엇을 전할까요?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아집과 고집과 또 너무도 소심한 나의 생각이 가득한데 하나님은 무엇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항상 뭘 말씀하셨냐면,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다, 내가 한다, 이런 말씀을 항상 주셨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이스라엘에는 사사에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손의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렘넌트로 또 WRC 같은 데 가서 너무 큰 은혜를 받으면 당장 세계를 뒤집을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받고 돌아오지만, 정작 내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 또 뚝 떨어져 있는 성적을 보면서 끊지 못한 내 나쁜 습관을 보며 또 자주 실망하고 다시 또 돌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삼손은 나실인이라고 한 언약을 가지고 또 그 어느 누구보다도 힘도 가지고 능력도 가지고 배경도 가지고 있는 사사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중요한 천명을 깨닫지 못하고 사명과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두 눈이 뽑힌 채 블레셋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어서 서게 되었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삼손을 그 실패자로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그의 인생에 아주 멋있게 역전시키셨지요.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듯 하나님이 처음에 자기를 향하여 하실 중요한 그 언약이 그 속에서 자라나고, 실수하여 낙심되었던 자기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순수한 그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며 그는 역전을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2014년의 마지막 월요 찬양 예배라는 거 아시나요? 우리가 월요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도 실패한 적도 있었고 낙심한 적도 있었고 또 제가 두 눈을 감고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멋진 역전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어요. 내가 했던 그 어떤 것도, 아니 내가 도전하고자 했던 결단도, 아니면 내가 하나님 믿음 준비됐습니다 하는 그 믿음조차도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했듯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세계를 살릴 중요한 언약을 여러분과 함께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 이미 나를 아시고 나의 구원과 나의 사명을 미리 예정하신 주님, 정확한 날에 나를 부르시어 주의 자녀 주의 제자 되게 하셨네. 내가 태어난 것과 나의 모든 과거를, 나의 상처와 나의 환경을 모두 허락하신 주님, 구원의 길이 되고 사명의 길이 되어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게 하셨네. 나의 믿음, 나의 능력, 나의 방법인 줄 알았네. 나의 지혜, 나의 깨달음, 나의 헌신인 줄 알았네. 나의 인내, 나의 노력, 나의 의인 줄 알았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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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태어나기 전 이미 나를 아시고 나의 구원과 나의 사명을 미리 예정하신 주님, 정확한 날에 나를 부르시어 주의 자녀 주의 제자 되게 하셨네. 내가 태어난 것과 나의 모든 나의 과거를, 모든 과거를, 나의 상처와 나의 환경을 모두 허락하신 주님, 구원의 길이 되고 사명의 길이 되어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게 하셨네. 나의 믿음, 나의 능력, 나의 방법인 줄 알았네. 나의 지혜, 나의 깨달음, 나의 헌신인 줄 알았네. 나의 인내, 나의 노력, 나의 의인 줄 알았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주장할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주장할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다시 고백합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부끄러운 것뿐이고 것뿐이고 감사할 것 감사할 것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쉽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를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이 나의 품은 주의 뜻과 같이 주의 뜻같이 예. 되게 하여 주소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증명할 자 없으며 예.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보혈의 공로 힘입어 마음껏 하나님께 구하시고 회복하시며 내게 주신 것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나와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남남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죄에 맞아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남남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지나고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을 벗으니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나와 주의 영이 함께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너와 함께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렘넌트 선교사를 언약을 주셨죠. 가사의 내용처럼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언약을 품은 전도 제자로 이끄소서. 제자로 이끄소서. 나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복음을 들고 전도 제자로 나가리라. 그 어떤 핍박 환난 속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니 이 시대의 전도자로 참 렘넌트 선교사로 그리스도 증인되리라. Let's go!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 나타나 내 위에 임하였으니 너는 전진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성취된 언약 붙잡고 어두운 현장 가운데 너는 전진하라. 다시 한번 나 주께 나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언약 주님의 언약을 품은 전도 제자로 이끄소서. 제자로 이끄소서. 나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복음을 들고 전도 제자로 나가리라. 그 어떤 핍박 환난 속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니 이 시대의 전도자로 참 렘넌트 선교사로 그리스도 증인되리라. Stand up 렘넌트 Let's go!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 나타나 내 위에 임하였으니 너는 전진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성취된 언약 붙잡고 어두운 현장 가운데 너는 전진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 나타나 내 위에 임하였으니 너는 전진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성취된 언약 붙잡고 어두운 현장 가운데 너는 너는 전진하라. 마침내 드러났도다. 만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상. 모든 창조들보다 먼저 나신 자. 아멘.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 그분은 근본 부활하신 주님. 그는 진리 만물의 으뜸이 되시니 영원히 찬양받으신 그리스도. 다시 한번 마침내 드러났도다. 만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상.
모든 장점을 보다 먼저 나신 자.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 그분은 근본 부활하신 주님. 그는 진이 만물의 으뜸이 되시니 영원히 찬양받으신 그리스도. 찬양해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찬양해. 우릴 구원하셨네. 찬양해 엎드려 경배해. 영원히 찬양받으신 그리스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침내 드러났도다. 만세로부터 감추어진 만세로부터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그 비밀성으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상. 모든 장점을 보다 먼저 나신 자.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시며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 그분은 근본 부활하신 주님. 그는 진이 만물의 으뜸이 되시니 영원히 찬양받으신 그리스도. 찬양하라 만왕의 왕.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찬양해. 우릴 구원하셨네. 찬양해 엎드려 경배해. 영원히 찬양받으신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그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며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리스도시여 내가 믿어야 할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오디션 열풍이 그야말로 너무너무 뜨겁고 과열이 되어 있죠. 여기 우리 모인 많은 지체들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텐데, 근데 그 오디션을 칠 때마다 저는 보면서 너무너무 부럽기도 하고요. 한편 와, 저렇게 목숨을 걸고 도전하는데 떨어지는 저 친구는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도 좀 되고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제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실 때 오디션을 치른다. 그때 내가 지원을 했을 때 하나님 나는 뭘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지요? 이런 고민을 한 때가 있었어요. 나는 남보다 예쁜 것 같지도 않고 뭐 찬양을 인도하기엔 조금 사실 노래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런 고백을 했을 때가 있어요. 또 랩넌트 신청할 때 보니까 나이 커트라인도 이제 걸리고 그래서 나는 이제 희망이 없는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하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기드온을 불렀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사사기서 6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그 순간 이 말씀을 딱 들으며 아멘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도 자격이 있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저를 기드온처럼 쓰실 수도 있겠네요. 아니 쓰시겠네요. 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이 시대에 어떤 풍파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지켜내길 원하며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회복하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오디션에 나는 1등 될 만큼 마음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중요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나의 눈을 들어 나를 보지 말고 오직 주를 바라보고 주 앞에 섰을 때가 진짜 나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잡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 앞에 옵니다. 주 앞에 옵니다. 내 모든 걸 아시는 주께 이 시간 내 모든 걸 맡긴 채 주 앞에 나옵니다. 나 주 앞에 옵니다. 나 주 앞에 옵니다.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 음성 들으려 간절히 나옵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주님의 성령 충만히 채우소서.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주의 성령 원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나 주 앞에 옵니다. 나 주 앞에 옵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내 주께 모든 걸 아시는 주께 이 시간 내 모든 걸 맡긴 채 주 앞에 나옵니다. 주 앞에 나옵니다. 나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 주 앞에 옵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내 내려놓습니다.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 음성 들으려 간절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간절히 나옵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에 내 영혼에 주님의 성령 충만히 채우소서. 충만히 채우소서.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주의 성령 원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014년의 마지막 월요 찬양 예배를 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 끝에 우리를 정신나게 하시죠. 혹시 2014년 조금 아쉬운 게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아쉬움을 변하여 새로운 갱신으로 이끄실 것이고, 또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셨다면 채우실 계획을 갖고 깨닫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주실 목사님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요, 말씀 받을 내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나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깨어지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을 결박시키시고 오늘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을 채우시고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4년 1월 달에 월요 찬양 예배가 시작되었는데요. 벌써 12월의 마지막 주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보니까 참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네요. 스태프들 처음 모였을 때 그 기도하는 모습도 생각나고요. 또 우리 해외에서 왔던 렘넌트들, 또 지방에서 이렇게 와서 같이 함께 기도했던 렘넌트들도 생각나고, 또 지금도 여러분들 앉아 계셔서 같이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뭔가 좀 새롭습니다. 스태프들 매주 모여서 이렇게 저녁 먹는 걱정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라면만 먹고도 김밥도 먹었지만 같이 찬양하고 정말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근데 벌써 그런 우리가 2015년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에 어떻게 오게 되셨습니까? 제가 청소년 전도신학원에 이렇게 처음 면접 보러 갔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버스 타고 왔습니다. 내지는 뭐 아빠차 타고 왔습니다. 이런 질문하는 1차원적인 답을 하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들도 응답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가온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발견하고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자면요. 제가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생각했던 것은 10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목회자가 돼야겠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직 목회자가 안 됐음에도 그런 마음 가지고 사람 만나고 이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중심으로 이렇게 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가 어떤 좋은 기회 때문에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류 목사님도 몇 번 만나고 그 10대 때 그러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목사님이 가끔 얘기도 하시고 또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10대 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 나는 뭐가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뭔가 영웅 심리도 좀 생기는 것 같고요. 더 잘해야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청소년 전도신학원 다니고 싶어서 어느 수련회에 가서 이렇게 글짓기도 하고 이랬는데 뭐 입상도 하고 이래서 또 장학금도 받고 이래 보니까 저는 진짜 제가 뭐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되어지고 나이가 차서 군대에 갔다 오고 이러니까요. 아무도 저를 몰라주는 거예요. 너가 있었냐? 라는 듯이. 저랑 친했던 사람들도 되게 그냥 제가 그래서 그렇게 느껴서인지 몰라도 거리감 느껴지고 다가갈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가 느낄 정도로 굉장히 우울하고 그런 슬픈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큰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고. 그런데 제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요, 하나님은 너 그 정도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가 선을 그어놓은 부분,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부분을 봐라, 그렇게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부분들, 나라고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 그리고 2014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후회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회복하는 그런 개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그 당시 개종한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고요. 지쳐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일깨우기 위해 격려도 하고 갱신의 메시지를 던지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서가 성경에 야고보라는 사람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5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3명을 크게 요약하면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요. 한 사람의 이름은 예수님의 막내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저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사람이 쓴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살아계시는 동안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고 나중에 돌아온 사람입니다. 돌아와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목회자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의 별명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낙타무릎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도를 무릎 꿇고 많이 했는지 진짜 무릎이 휘어 있을 만큼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인지 야고보서에서는 기도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너희가 혹시 병들었느냐? 기도할지어다. 사단을 이기는 방법도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에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많이 던집니다. 왜 그럴 수 있었느냐? 오늘 그 내용들을 잠깐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어떤 분들은 짜투리 서신서라고 그러더라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서신서. 근데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만큼 믿음을 말하는 부분이 좀 적기 때문인데요. 실천이나 율법이라고 말할 만큼 네가 진짜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믿음은 우리의 기본 아닙니까? 베이스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깔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실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말만 많다 그래요. 예전 우리 한국 교회의 특징적인 시작 중에 하나가 다른 데는 선교사가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선교사도 없는데 성경책만 딸랑 있는데 그렇게 시작되어진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어요. 사경회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읽고 연구하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래서 선교에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가 우리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요, 본질은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말씀을 인용한 이단들이 나오고 사이비들이 나오고 말씀 가지고 다르게 막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은 많은데 그의 반면에 90% 미자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적용되어지지 않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많아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가 하는 말입니다. 고난 당한 자 있느냐?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너희는 기쁘게 여기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고난이 올 때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고난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이겨내고, 때로는 나에 대한 새로운 발견, 그래 나는 할 수 없구나 라는 부분을 찾아내기도 하고요, 그래 이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구나 라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한계가 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한계는 죽을 때까지 참는 것이다, 그게 인내다 라고 착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는요, 내 허황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안 되어지는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내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고난당하는 시간, 때로는 인내해야 하는 시간이 아닐까요? 왜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오고 환난도 오고 시험도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열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맺어지는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 시간에 내가 무응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눴지만 우리가 가진 복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감정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요 나는 그의 자녀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나는 전도자이고, 그런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려가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주를 바라보자. 이 온전하게 하시는 주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인내의 응답 4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말하고 있냐?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제가 2014년 이 하반기를 이 야고보서를 통해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야고보서에서 나와 있는 부분 중에 우리가 또 붙잡아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던 그 야고보가요, 어느 날 이렇게 이제는 내가 믿어진다 이러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대접을 해드려야 될까요? 사도들은 이미 서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로얄 패밀리인 겁니다. 예수님 동생인데 대접은 해야 되겠지. 자리 한 자리 줄까? 바라지도 않는데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할 수 없이 자기는 그냥 일반 평신도로 시작하고 싶을지 모르겠는데 어떠한 자리를 맡게 되고, 또 내가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사치레를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 상한 일도 좀 생기고, 베드로가 나가서 딱 전도하니까 3,000명씩 모이고 5,000명도 모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야고보 사도는 아무 응답이 없던 시대를 살았어요. 자기 교회에 있었던 평신도인 빌립 집사는 나가서 전도하고 오고, 스데반 집사는 나가서 순교하고 오는데, 순교하고 못 왔죠, 죄송합니다. 순교하고, 그런 믿음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요, 정작 그 교회의 담당인 자신은 종이 호랑이처럼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주 48년이죠. 그 시간이 1년, 2년, 10년이 아니라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절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앉아만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 야고보에게 바울이 인사하러 옵니다. 나도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야고보를 만나 문안하고 인사하고 잘 부탁한다 하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넘어갔는데, 그 안디옥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선교도 운동도 일어나고.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 앉아있는 야고보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참 답답했을 수도 있죠. 그때 안디옥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이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이 들어 헌금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헌금을 보내옵니다. 이 야고보 사도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내가 렘넌트란 거 알지만, 하나님 자녀란 거 알지만, 어느 때는 무응답 속에 그냥 이렇게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믿어서 나도 믿는 건 아닌가? 그렇게 착각할 때 있지 않으세요? 안 믿으면 다른 거 믿을 것 없어. 이제는 오직으로 믿어져. 그래서 그냥 하나님 자녀로, 죽으면은 천국은 가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훈련시키신 겁니다. 안락함 속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습니다. 견디는 능력, 인내를요. 그래서 왜 견디게 하느냐? 그 인내는,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나오는 인내는 내가 보복하지 않다라는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참는다 이런 인내가 아니라요, 자기에게 가해지는 그 수많은 압력과 그것을 자신이 가진 힘으로 버텨낸다. 이게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들 왜 참을 수 있습니까?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잖아요. 힘이 없으면 못 참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뭘 준비하셔야 되느냐? 내가 세상의 문제를 이길 힘, 때로는 문제가 와도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힘,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내 뒤에 오는 후대와 렘넌트들을 위해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 이 월요 찬양 예배에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비밀 결사대가 되어야 된다고. 한 사람일지라도 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대면하는 그 훈련을 받는 월요 찬양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10,000명씩 모이는 렘넌트 대회 가면 분위기에 좋았다, 나도 찬양한다, 눈물도 흘리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런 분위기에 싹 쓸려가는 그런 내 개인이 아닌, 몇 명 안 앉아있는 이런 자리지만, 여러분들 교회에 돌아가시면 사실 혼자 하나님 바라보시는 시간 필요하잖아요. 그런 시간을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라, 비밀 결사대가 되라, 그런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2015년에는 그 응답을 받아야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비밀 결사대인 줄 믿습니다. 대부분 유혹에도, 칭찬에도, 갈등에도, 어려움에도 많이 흔들립니다. 특히 안 되는 일보다도 누가 좀 잘 된다 이런 것에 우리는 더 많이 마음이 가잖아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 앉아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결론은,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2015년에는 복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을 하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으기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눈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거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교회와 또한 우리가 후대가 살아야 할 그 미래 교회에 있을 그 어려움을 두고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는 눈물, 그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욕먹고 부모가 욕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참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교회랑 좀 덜 친한 부분도 있죠. 신앙생활이 그만큼 개인적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어려움과 내 어려움이 상관없을 만큼.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뭐냐? 복음의 본질을 수호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부분을 어디에 훼손되고 놓치고 변질되지 않게 지키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렘넌트라는 뜻 자체가 남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칭찬에도 유혹에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인내를 통해 믿음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말씀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8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에게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요, 교회의 첫 번째 모임이 납니다. 공의회라 그러는데요, 교회가 이제는 다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도 있었고요, 바울도 있었고 야고보 사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발단은 어디였냐?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바울이 사역하는 교회에 베드로가 방문했는데, 이 베드로가 그 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밥을 먹다가 유대인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밥그릇을 들어서 자리를 옮긴 거예요.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는 게 이제 들키면 말이 나올까봐 베드로가 잠깐 피한 거죠.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왜 피해? 너 우리 교회 와 있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이 좀 험해서,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는 우리 교회 와 계신 건데 그 성도를 피해버리면, 그 율법 때문에, 그 전통 때문에 피해버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상처받겠냐. 그래서 그걸 문제 삼아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 보십시오. 내가 너보다 훨씬 앞서서 사도 되어졌고, 내가 당신보다 많은 일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공생애 동안 함께하며 보았던 사람인데 당신이 나의 자존심을 이렇게 상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야지 정상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 중에는요, 그런 걸 뛰어넘어서서 복음의 본질을, 그리고 복음의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10절 말씀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15장 앞절에도 보시면 바울이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왔는데 할례를 주라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율법을 원하시는 게 아닌데 이방인도 데려와서 할례시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들이 나온 겁니다. 베드로가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자존심이 앞설 수 있는 상황, 한마디로 말하면 대표격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복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려는 본성을 가진 것들이, 자기 방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인간이잖아요. 근데 복음 앞에서 그것도 포기할 수 있었어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비밀을 가졌던 그런 베드로가 자기가 실수했던 것을 인정하기도 하고요, 그걸 넘어서서 자기의 실수를 발판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예 법을 제정한 겁니다.
그게 베드로가 했던 일입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가요. 그 뒤에 말합니다. 종이 호랑이인 줄 알았던 그 야고보가 드디어 나서서 한마디를 거둡니다. 그게 뭐냐? 14절에서 16절 우리 19절 말씀에 보시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것을 지금 교회 앞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앞에, 성도들 앞에,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 앞에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나와 있는 일을 왜 우리의 전통으로 바꾸려고 하느냐? 그게 후대를 위한 싸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개인이 하는 선택이 우리 후대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고난을 겪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처음 하기에 설레가 없는 일이라 좀 어렵다, 난 외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내가 먼저 그 자리에 있으면 함께할 렘넌트가 같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 사진, 그림에 보면은 항상 등장하는 게 돌과 방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돌과 방망이가 왜 나와 있냐면요, 이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사도의 그림에 돌과 방망이가 나와 있는 이유는 이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이렇게 호의적인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로마 정치하는 그런 사람들과도 좀 잘 얘기가 통하고, 또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랑도 말이 좀 통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을 배교시키자. 쟤는 조금 힘이 없는 것 같아. 말하면 듣고 우리가 말하면은 조금 굽신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호의적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렇게 마음 먹은 겁니다. 그래서 저 높은 언덕 위에 올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시켰는데요, 아무 힘없이 보이던 그 사람이, 비굴해 보이던 그 사람이 올라가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 제사장이 올라가서 밀어버렸답니다. 떨어졌고요. 근데 다시 일어나서도 또 말하는 겁니다. 다 죽어가면서도. 그때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방망이를 집어던졌대요. 방망이를 때렸답니다. 아무 힘없이 보였던 그 무응답을 살았던 그런 야고보 사도가요, 어찌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라, 복음을 위해 싸워라, 마귀도 대적해라. 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응답이 없었던 그 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로 채웠던 겁니다. 굉장히 무응답했던 삶을 사셨던 분들이 있으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를.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또 여러분들 스스로 그것을 찾는 힘, 버틸 수 있는 인내의 힘도 갖추시기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 딸들이 있는데, 한 애는 이제 9살이고 한 애는 4살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 집에 들어가니까 이 9살짜리 첫째가 둘째에게 막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가위 쓰고 어디다 뒀냐고. 너무 심하게 뭐라고 하길래 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는 4살이잖아. 아직 잘 모르니까 좀 봐줘. 그래도 계속 뭐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뜨려 놓고 또 며칠이 지나고 어디 갔다 왔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가위가 아닌 이제 다른 걸 또 잊어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언니 걸 자꾸 만졌나 보죠. 근데 둘째가 또 그날도 아무 말 못하고 이렇게 혼자 욕을 먹고 있다가 아빠가 들어온 모습을 본 거예요.
놔두더니만 갑자기 이 아이가 눈이 변하면서 언니를 째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난 4살이잖아. 여러분들, 그겁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겁니다. 누구에 들어서 자신을 발견했지만 난 4살이니까 그래도 된다라는 그런 합리주의를 가지라는 게 아니라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강력한 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짜 회복되어지기 원하는데요. 그 회복은 단순히 힐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고 일어나면 낫는 거, 병원 가서 치유받는 거, 그런 게 힐링이잖아요. 아픈 부분이 괜찮아지는 것. 근데 회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금속공학 용어더라고요. 금 내지는 철, 이런 것들이 반드시 열과 압력에 의해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 있죠. 불순물 다 빠지고 본질만 남는 것, 그게 회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혼자 스스로는 회복이 가능합니까? 원리상은 불가능합니다. 열과 압력이 가해져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와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변하는 겁니다.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습도 사실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고, 그때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래 나를 부르셨던 그 소명, 내가 어디 거지같이 나아가지고 남들이 하는 멋있는 것 보고 그게 내 꿈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워온 꿈 말고요. 그리고 나서 나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 꿈을 이루어달라고. 꿈은 주워와 놓고 응답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그런 맞지 않는 신앙하고 계실 때 있지 않습니까? 제 모습이 그랬습니다, 항상. 근데요, 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 그 회복을 여러분들이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아직 회복을 보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일들을 무응답같이 보이는 이 시간에, 아주 조용하고 장장한 이 시간에 그것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여자들, 그런 분들도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았던 사람, 그게 나야, 죽어도 그게 나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월요 찬양 예배를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은 싱어들 은혜 받아야 된다고 싱어들도 내려보내는 모습 보면서요, 내가 정말 중요한 곳에 와 있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싱어들 보고 마이크도 내리라 그럽니다. 진짜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전 너무 놀랍더라고요. 진짜로 본질을 찾기 위한 싸움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월요 찬양 예배 오실 때 그냥 오는 것 같지만 한 번은 싸우고 오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으로 내가 간다, 나를 회복하기 위해 간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2015년에도 2014년이 마무리되었지만 새롭게 시작하고 그 발판 위에서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싱어들 우리 한번 같이 서주시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리고 많은 관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나보다 나를 먼저 알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 교회의 목회자가 때론 이 야고보 사도와 같이 아무 힘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도 중요한 순간에 정말 본질을 지키는 싸움을 위해서, 또한 이 렘넌트와 후대를 위해서 쓰임받을 그런 시간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어 부르셨고요. 오늘 내가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회복한 그 힘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고 우리 후대가 살아나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기도하고요. 오늘 나에게 있는 이 새롭게 다가오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새롭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함께 하시는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을 하는 2015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들의 비어있는 시간, 조용한 시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조금도 부족하게 하고 없애야 하시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문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응답을 바라보는 렘넌트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아시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말도 됩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라는 말을 할 수 없게 태어났었어요.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태어나자마자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저한테는 그게 너무 큰 상처였고 제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는 엄마 아빠가 다 있는 아이보다 더 멋지게 보이려고 노력했고 무엇인가를 겨룰 때에는 혹시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진 것이 아니라 혹시 내 배경이 약하고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내가 밀렸나 이런 못된 또 모자란 생각도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딱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를 누리게 되면서 나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어요. 혹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혹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르지 못하는 상처 속에 있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처럼. 그렇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나의 지금 당하는 고난도 아시고 내가 얼마나 인내에 약한 사람인 줄도 주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고백하오니 이 시간 응답하옵소서. 내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회복도 주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불신앙을 꺾으시고 내 안에 하나님 주신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변질되게 만드는 흑암 세력, 어둠의 세력을 나의 상처를 비집고 들어오는 모든 영적인 문제를 주께서 꺾어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사실적으로 나의 연약함을 부분을 들고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표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로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마음껏 부르며 내 안에 있는 인생의 고뇌터,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선정된 질문을 오직 찬양할 때요, 이 찬양의 가사
중에서도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나 믿음으로 나아가네. 사람이 무릎을 꿇는다는 건 특히나 남자에겐 더 하겠죠. 모든 권위를 내리고 다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도 되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하며 오직 찬양하기 원합니다. 준비하신 헌금도 찬양과 함께 드리세요. 주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나 믿음으로 나아가네. 아버지 내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기다리며 나 비록 선한 것 없는 연약한 나이지만 아버지 크신 사랑 이내 담대함으로 주께 나가네. 오직 그리스도 이름 힘입어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나를 붙드사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주 앞에 무릎 꿇고 나 믿음으로 나아가네. 아버지 내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기다리며 나 비록 선한 것 없는 연약한 나이지만 아버지 크신 사랑 이내 담대함으로 주께 나가네. 오직 그리스도 이름 힘입어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나를 붙드사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나를 붙드사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담대함으로 말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렘넌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질 시간표 속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지요? 렘넌트? 선교사니까. 네, 이 시간 하나님께 또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나 주께 기도하오니
어떤 비판 환난 속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니 이 시대의 전도자로 고 참되던 제 선교사로 고 그리스도 증인되리라. 생각된다 Let's go.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 나타나 내 위에 임하였으니 너는 전진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성취되어 내 붙잡고 모든 현장 가운데 너는 전진하라. 다시 한번 나 주께 기도하오니 나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언약을 품은 전도 제자로 이끄소서. 제자로 이끄소서. 나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복음을 들고 전도 제자로 나가리라. 그 어떤 비판 환난 속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니 이 시대의 전도자로 참됐던 그 선교사로 그리스도 증인되리라. 생각된다 Let's go.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 나타나 내 위에 임하였으니 너는 전진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성취대로 내 붙잡고 모든 현장 가운데 너는 전진하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라. 아멘. 아멘. 우리의 전진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불굴의 의지와 신념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힘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언약의 성취의 발걸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나의 품었듯이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맞추면 세계를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2014년 마지막 밤이자 또 2015년을 기대하며 서로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뭔가 잘 해내고 멋있는 모습이라서 축복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라서, 하나님의 복음 가진 나라서, 복음 가진 너라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넌 너여서 아름다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째려보지 마시고 보면서 축복하세요. 너여서 아름다워 구원받은 왕의 자녀, 날 향한 주 계획하니 널 세우고 반드시 쓰셔. 이젠 자신을 향해 난 나여서 아름다워, 난 나여서 아름다워 구원받은 왕의 자녀, 날 향한 주 계획하니 날 세우고 반드시 쓰셔. 한 번 더 합시다. 난 나여서 아름다워, 난 나여서 아름다워 구원받은 왕의 자녀, 왕의 자녀, 날 향한 주 계획하니 날 세우고 반드시 쓰셔. 나의 삶, 나의 삶. 아멘.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잠시 광고 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광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월요 찬양 예배가 1월 첫째 주에도 어김없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첫째 주, 1년의 첫 번째 주일 월요일 아침을, 오후죠? 오후를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죠.
그 시간 놓치지 마시고 또 혹시 쉬는 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광고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배회하지 마시고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재밌는 게 없어요, 이 근처에. 나가시는 길에 분리수거 부탁드리고요. 찬양예배 커뮤니티 사용하시는 거 아시죠? 네, 거기에 찬양에 대한 내용들, 사연들 또 혹은 멋진 고백들 있으시면 많이 올려서서 이렇게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이요. 없군요. 있는데. 네, 세계 청소년 수련회 안내가 있지요. 1차와 2차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등록하는 기간을 넘기시면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세계대학 수련회와 예비대학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간을 잘 보시고 또 날짜가 다르지요. 보셔서 확인하시기 바라고 등록 기간은 1월 3일까지예요. 잘 기억하셨다가 등록하셔서 올 겨울방학의 시간표를 또 훈련의 시간표 속에서 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할 텐데요. 아까 우리 주신 목사님 말씀처럼 시대의 교회들마다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리고 중요한 언약을 놓쳐버리면 놀림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 교회를 위한 중요한 기도가 담기고 이 찬양 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일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이 세상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중요한 오늘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새기며 현장을 향한 렘넌트의 선언을 힘차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선언문을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렘넌트 선언문 선언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 시대의 전도자이다. 하나,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지 않는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지역이다. 하나, 나는 어떤 분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살려는 지역이다. 하나, 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현장 살리는 지역이다. 하나, 나는 오직 말씀 묵상의 힘을 가진 영적 서밋으로 설 것이다. 하나, 나는 오직 기도 속에서 나를 찾는 전문성을 갖출 것이다. 하나, 나는 결단코 오직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릴 것이다. 하나, 나는 남은 자, 숨겨둔 자, 렘넌트이다. 바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의 응답인 월요 찬양 예배를 이끌어 가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무엇인지 말씀 받게 하시고 또한 찬양을 통해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가 드린 이 헌금이
진짜 중심을 드리는 헌금이 되어지게 하시며 복음의 본질을 찾고 근본을 수호하는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사를 십자가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월요 찬양 예배 위에 우리 렘넌트가 섬기는 교회 위에 복음의 본질을 찾고 자신을 찾은 힘을 가지고 남을 살릴 그 미래를 살아갈 렘넌트들의 만남 위에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